오늘 설교 제목이 치유자 예수님이십니다. 우리 함께 한번 해볼까요? 치유자 예수님. 한 번만 발음을 또박또박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시작. 치유자 예수님. 요게 발음을 잘못하면 치우자 예수님이 됩니다. 네. 그래서 제가 설교를 선택할 때 고민을 했어요. 치료자 예수님 할까? 치유자 예수님 할까? 그런데 그 의미 면에서 보면 이 치료라고 하는 것은 병이 생겼을 때 치료하는 과정을 치료라고 하고, 치유는 병을 치유하거나 정신적이나 영적으로 전인격적으로 완전히 회복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한자로 보면 치유의 유자는 완전히 회복할, 건강 얻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치유자 예수님, 치유자 예수님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들을 텐데, 이 예배를 통해서 치유자 예수님을 꼭 만나시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의 제자 마태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마태가 예수님의 공생애를 세 가지로 정리해서 마사이삼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마사이삼, 제가 외우는 방법입니다. 마태복음 4장 24절, 23절 거기에 보면 이런 얘기가 있어요. 예수님께서 말씀을 가르치시고 예수님께서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고 그리고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셨다 이렇게 써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병과 약한 것을 고치셨다 할 때 이때 고침은 치유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병원에서 의사가 고치는 치료가 아닙니다. 우리 예수님은 완전히 사람을 전인격적으로 회복시키는 것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사역을 왜 하셨을까요? 예수님은 눈만 뜨면 병자나 아픈 자나 약한 자들을 치유하는 일을 끊임없이 하셨습니다. 이렇게 하신 이유는 하나님 나라를 보여주고 싶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병든 자가 없습니다. 고통받는 자가 없습니다. 죽는 것이 없습니다. 우리가 장례식장에서 많이 보는 말씀, 요한계시록 21장 1절부터 4절에 보면 하나님이 새하늘과 새 땅을 주실 것인데 그 땅에서는 사망이 없을 것이고 애통하는 것이 없을 것이고 곡하는 것이 없을 것이고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않을 것이다. 예수님이 꿈꾼 세상은 아픈 것이나 곡이나 애통이나 죽음이 없는 세상, 우리 주님은 그것을 원하셨습니다. 여러분, 천국에 가면 여러분들이 절대 볼 수 없는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것은 죄입니다. 천국에서 찾아볼래야 찾아볼 수 없는 거예요. 죄가 없습니다. 왜? 죄라고 하는 것은 우리에게 아픔을 가져왔고 고통을 가져왔고 죽음을 가져왔기 때문에 우리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하러 오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셔서 공생의 기간 동안 죄의 문제를 해결하셨습니다. 죄의 문제가 해결되면 그때 인간은 치유받은 느낌을 갖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첫 메시지가 이래 말씀하셨습니다. 얘들아, 우리 서로 죄를 한번 따져보자. 그리고 죄를 해결해 보자. 예수님의 메시지입니다. 그것이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체험하고 싶은 성도가 여기 계시다면 여러분, 죄 문제를 해결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본문 말씀에 보면 귀신이 들려서 허리가 꼬부라져서
그렇게 살아가는 18년 동안 고생을 하는 한 여자가 나옵니다. 이 여자를 예수님이 고쳐주셨습니다. 그런데 그날이 마침 안식일이었습니다. 유대인들은 안식일 날 절대 아무 일도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안식일 날 허리가 꼬부라진 여성을 고쳐주셨다는 것입니다. 회복시켜 주신 것입니다.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아하, 주일이면 치유받는 사람들이 많겠구나. 오늘 이 주일 예배에 치유받는 사람이 많겠구나. 그 마음이 확 들어왔습니다. 안식일 날 예수님은 치유하셨다. 이 말인즉슨 이런 겁니다. 예수님은 치유하는 일에 시간과 장소를 구별하지 않으셨다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주님의 치유하심을 느낀다면 시간이 문제가 아닙니다. 장소가 문제가 아닙니다. 예수님은 모든 사람을 치유하기를 원하십니다. 이 시간에 여러분의 질병이, 여러분의 정신이, 여러분의 영혼이 새롭게 치유받는 주일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이 치유하실 때에는 특징이 있습니다. 첫 번째 특징은 즉각적이고 완전하게 치유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만난 병자들을 생각해 보십시오. 그들은 예수님을 만났을 때 야, 네가 오늘부터 열흘만 있으면 나을 것이다, 한 번도 그러지 않았습니다. 한 달 걸릴 거다 예수님 진단하지 않았습니다. 말씀하시는 즉시 환자가 일어나고 죽은 자가 살아납니다. 그것이 예수님의 치유하심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영접하는 순간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입니다. 권세를 얻은 것입니다. 순간에 일어나는 것입니다. 두 번째 예수님의 치유 사건은 육신뿐만이 아닙니다. 영혼까지 만져주십니다. 예수님이 치유할 때 사건을 보십시오. 어느 날 중풍병자가 친구들에게 이끌려서 침상째 예수님 있는 곳에 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그 중풍병자를 일어나라고 하시지 않고 가장 먼저 하신 말씀이 뭐냐면 내 죄를 사함 받았느니라. 아픈 사람은 그대로 누워있는데 죄 용서를 먼저 선언하십니다. 여러분, 그 당시 사람들은 아픈 것이 죄 때문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저주를 받아서 그 사람이 아픈 거라고 생각했어요. 예수님은 병을 고치기 전에 그의 영혼을 만져주셨습니다. 그리고 영혼이 평안한 상태에서 중풍병자가 걸어서 나가게 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도 똑같습니다. 여러분의 영혼이 치료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의 마음이 치료되기를 원하고 여러분의 질병이 있다면 치료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 앞에 사람들이 왜 구름대처럼 몰려왔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보고 싶었습니다. 죄 용서 안 받으면 하나님 나라를 보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도 이 예배에 오신 여러분, 예배를 통해서 예수님이 여러분을 치유하는 경험을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제가 복음서를,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들춰봤습니다. 복음서를 다 병자들이 어떻게 치료받았나 봤더니 두 가지 병자들이 치료받을 때 그들이 행동을 유심히 살펴봤습니다. 첫 번째는 모든 병자나 아픈 사람이나 억눌린 사람들은 예수님을 만날 때 절대 믿음이 있었다는 겁니다. 절대 믿음. 주님이 나를 치유하실 거라는 절대 믿음을 갖고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여러분, 백부장 아시죠? 백부장이 어느 날 예수님께 찾아왔습니다. 자기가 아픈 게 아닙니다. 자기 밑에 있는 하인이 아픈 겁니다. 하인이 중풍병으로 죽어가는 겁니다. 너무나 안타까워서 예수님께 왔습니다. 예수님께 와가지고 예수님 앞에 이리 말합니다. 예수님, 내 하인이 아픈데 주님이 여기서 말씀만 해주시면 하인이 나을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백부장의 믿음이 뭡니까? 말씀하시면 나을 겁니다.
말씀대로 치료될 것입니다. 이게 백부장의 믿음이었습니다. 예수님은 백부장을 칭찬했습니다. 네 믿음이 참 크도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말씀대로 내가 치유됨을 믿으십니까? 히브리서 4장 12절 말씀에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우리의 혼과 영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갠다 했습니다. 여러분, 병원에 가면 의사가 수술할 때 메스를 가지고 골수를 쪼개어 수술을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말씀 가지고 우리를 수술한다는 겁니다. 관절이 아픕니까? 골수가 아픕니까? 영혼이 아픕니까? 혼이 아픕니까? 하나님은 말씀으로 다스린다 했습니다. 심지어는 여러분의 생각과 여러분의 마음의 뜻을 감찰하고 계시다. 판단하고 계시다. 무엇으로? 말씀으로. 여러분, 오늘 말씀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치유하는 능력이 있다는 것을 믿는 성도들에게는 치유의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생각해 보고 싶은 사람은 혈루증을 앓는 여인입니다. 하혈을 계속합니다. 이 여인이 주님 앞에 희망을 걸었습니다. 그리고 주님 앞에 나옵니다. 사람들 앞에서 창피해서 나설 수 없으니까 예수님 옷자락만 만져도 나는 나을 것이다라는 믿음을 갖고 있었습니다. 이 여인이 한 행동은 주님 저를 고쳐주십시오 이 한마디도 안 했습니다. 아무도 모르게 몰래 예수님 곁에 가서 옷을 만지는 순간 병의 근원이 사라졌습니다. 예수님이 여인을 둘러보며 찾으시면서 네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 여러분, 이 여인이 가진 믿음이 뭐였습니까? 옷자락만 만져도 나을 거라는 믿음이었습니다. 성도 여러분이 예배당에 오늘 무슨 마음을 가지고 나왔습니까? 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이 나를 치유할 거라는 믿음을 갖고 나왔습니까? 그런 성도는 치유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경우를 살펴보겠습니다. 제가 병자들을 낱낱이 한번 연구를 해보니 예수님께 나와서 치유받은 사람들의 공통점은 겸손과 순종이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나병 환자가 옛날 말로 하면 문둥병자겠죠. 문둥병자가 사람들로부터 격리되어 살아갑니다. 그때는 문둥병은 사람들 곁으로 못 왔습니다. 제가 어릴 때도 동네 문둥병자들이 동구밭에 살았는데 오면은 돌로 던져서 격리를 시켰습니다. 2000년 전에도 문둥병자가 꽤 많았습니다. 문둥병자가 예수님께 달려왔습니다. 그리고 예수님 앞에 무릎을 꿇고 엎드렸습니다. 그리고 하는 말이 주여 저를 고쳐주십시오 이 말도 안 했습니다. 주님께서 원하시면 저를 치료시키는 줄 믿습니다. 이 말을 했습니다. 여러분, 이 환자에게서 볼 수 있는 우리가 배울 점은 하나님 앞에는 나 자신을 내려놓고 겸손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문둥병에 걸린 이 사람이 과거에 어떤 삶을 살았을까를 생각해 봤습니다. 그 사람의 직업이 뭐였을까? 여러분, 병이 왕이라고 안 걸립니까? 총리라고 안 걸립니까? 일반 백성도 걸릴 수 있습니다. 아마도 이 사람은 사회적으로 잘 나가던 사람이 아니었을까? 그런데 어느 날 문둥병이 왔는데 더 이상 자기를 내세울 게 없습니다. 주님 앞에 완전히 굴복하고 엎드렸습니다. 겸손했습니다. 그 모습을 보고 예수님께서 치유하신 것입니다. 마지막 네 번째 사람을 생각해 보겠습니다. 시각장애인이 예수님이 지나간다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앞을 볼 수 없기 때문에 이 사람이 예수님이 오란다는 사인을 받고 자기가 치렁치렁 입고 있던 겉옷을 다 벗어버리고 앞은 안 보이는데 주님이 있는 방향으로 달려갔다 했습니다.
여러분, 주님 앞에 당도했을 때 주님은 시각장애인의 눈을 보게 하셨습니다. 무엇을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교훈일까요? 여러분, 주님 앞에 올 때에는 오라 하면 벗고 내려놓고 가셔야 됩니다. 아직까지도 질병과 싸우는 성도들이 계시다면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지금까지 지내온 관습이 없었나? 습관이 없었나? 잘못된 생활 버릇이 없었나? 모든 건 내려놓고 오직 주님만 보고 내려놓고 가실 때 치유의 역사는 일어나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듣는 여러분, 여러분이 영적으로, 육적으로 완전한 치유를 고대한다면 이 말씀을 순종하십시오. 주님 앞에 겸손하시고 믿음 가지고 나오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치유의 역사는 지금도 현재 진행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원하시는 성도들에게 임하는 줄 믿습니다. 어느 날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2명씩 짝지어 마을로 보내셨습니다. 가서 복음을 전해라. 그런데요, 놀랍습니다. 예수님이 제자들 그냥 보내지 않고 2가지 권능을 주셨습니다. 첫 번째, 너희들이 지금부터 마을로 가면 귀신을 쫓아낼 수 있는 권능을 너희에게 주노라. 아멘. 성도 여러분, 우리 성남교회에 마귀 사탄 귀신이 얼씬도 못하도록 권능을 받으신 줄 믿으십시오. 2번째,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온갖 질병과 허약함을 고치는 권능을 너희에게 주노라. 예수님이 제자들을 그냥 보낸 게 아닙니다. 능력을 주셨습니다. 질병을 너희가 고치고 허약한 것을 치유하는 권능을 너희에게 주노라. 여러분, 진짜 좋습니다. 사도행전 3장에 보면 베드로가 당당하게 예수의 이름으로 안진뱅이를 일으켜 세우는 기적을 일으킵니다. 사도 바울이 전도하면서 가는 곳마다 주님이 주신 치유의 권능을 사용합니다. 성도 여러분도 똑같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치유의 은혜를 주신 줄로 믿습니까? 이 은혜대로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저에게 든 감사 3가지가 있었습니다. 첫 번째는 지금까지 건강하게 살아온 것이 하나님의 치유였구나. 아멘. 건강하게 산다는 것이 여러분 하나님의 기가 막힌 치유 아닙니까? 하나님이 창조할 때, 인간을 만드실 때 인간이 스스로 병을 지배할 수 있고 스스로 병을 다스릴 수 있는 우리 몸에 항체를 주셨습니다. 면역력을 주셨습니다. 그것은 인간 스스로가 만들어낸 장치가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치유의 은혜입니다. 그러기에 감사한 것입니다. 2번째는 건강한 세포를 매일 순환하면서 세포를 갈아주십니다. 세포를 갈아주시면서 질병으로부터 받는 고통을 이겨낼 수 있는 힘을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줄 믿으셔야 됩니다. 저는 이게 감사하더라고요. 제가 왜 안 아프겠습니까? 아픈 데가 있으면 통증이 오는데 그 통증을 견딜 수 있는 세포력을 주셨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치유하심이 그렇게 작용하고 있습니다. 3번째 제가 감사한 것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프더라고요. 나이가 들어가면서 아픈 데가 있어요. 그런데 그것조차도 감사한 겁니다. 아파 보니 하나님께 기도가 더 되고 아픈 사람의 심정을 아는 목회자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은 이런 방법을 통해서도 우리를 치유하고 계신다는 거 여러분들이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도 치유의 역사가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있기를 축복합니다. 야고보서 말씀 5장 15절에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혹시 죄를 범했을지라도 사하심을 받을 것이니라. 믿음의 기도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말씀을 통해